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압박하다. 이제 영어로는 press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무엇에 압박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는 이제 압박하다에 대한 관련된 단어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4가지 단어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하다. 첫 번째는 맞소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맞소? 다 프레스라는 압박하다, 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 두 번째 뜻은, 맞소의 두 번째 뜻은 핸들, 다루다, 뭐 핸들, 처리하다, 다루다, 뭐 이런 그런 뜻이고, 세 번째 스퀴즈라고 그러잖아요. 스퀴즈, 짜다, 다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맞소, 성경에서는 요 맞소라는 단어는 이제 이 어원이긴 하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맞소가 맞사오마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사오마이라는 단어로 가고, 이 맞사오마이가 문나오마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문나오마이,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맞사오마이는 성경에 한 번 쓰여요. 맞사오마이는 씹다, 또 나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갉아먹다, 뭐 깨물다. 성경에는 깨물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갉아먹다, 뭐 깨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계속 씹고 깨무는 것을 이 추상적인 의미로 이게 바뀌면, 추상적으로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뭔가를 씹는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게 문나오마이 뜻이거든요. 곱씹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를 곱씹는 게 뭐예요? 생각하다. 그래서 think, 생각하다. 또 remind, 기억하는 거죠. 또 remember, 이제 기억하다. 뭐 bear in mind, 명심하다. 또 reminisce라는 말이에요. 추억에 잠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생각과 기억에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죠. come out of mind, 마음에서, 뭔가 마음에 있는 게 이제 생각이 마음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마음을 통해서. 참 재밌는 건요, 여기에서 문나오마이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요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보상하다, compensate, 보상하다. 또 reward, 상 주다. 보상을 주는데 그게 상으로 보상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벌로. 그래서 벌 주다, punish.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의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이 압박이 뭔가를 계속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씹는다, 되새김질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것이 생각으로 미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벌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나아가요.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뭘 기억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게. 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가리키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랬더니 네가 3일 사흘 만에 이거 정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언제 기억했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기억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무나오마이했다. 그때 무나오마이가 사용합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거기에 그 행위 속에서 내가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서 너 벌 주지 않을 거야.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율법과 믿음에 관련해서 어려웠지만 공부했었는데 율법과 믿음에 관련한 이제 율법에 관련된 말씀 다시 한번 나오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란 뜻이 카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이노스의 카파, K, 요게 여기에서 대문자로 쓰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제 팔라이오오라는 말이에요. 낡아지다. 그러면 낡아서 떨어뜨리다, 부패하다, 이제 진부하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그러니까 다 부패하고 또 쇠하는 게라스코라는 말이에요. 늙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쇠하는 것은 없어져. 아파니모스라는 말인데 아파니모스 하면 없어진다, 소멸한다, 또 폐기한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가는 것, 이렇게 밑줄을 쳐보세요. 이게 앵귀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에 가까워진다. 사라짐에 가까워진다. 앙코라는 말에서 오는 앵귀스. 근데 앵귀스에서 참 중요한 건요. 여기에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뭐가 계속 가까워진다죠. 그럼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이제 앵귀스는 준비한다는 개념이에요. 준비한다. 그러니까 소멸에 가까워진다. 그럼 소멸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다. 이따가 성경 이제 여기 적절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나오마이, 이제 마사오마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단어는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비아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비아조 무슨 뜻인지 기억 혹시 나세요? 이것도 프레스의 의미가 있죠. 압박하다. 두 번째 to be seized. 그럼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 또 세 번째 to force. 그러면 강제로 뭔가를 하다. 강제로 뭐뭐 하다.
네 번째, suffer violence. 폭력을 감내하다, 뭐 그래서 폭행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rowd oneself into. crowd 하면 이제 군중이라는, 명사로는 군중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 이게 쓰이면 뭔가 이게 밀려 들어온다, 밀려가다, 밀려오다, 뭐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crowd oneself into 하면 뭔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다, 밀려오다 또는 밀려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비아조가 어디서 온 말일까요? 비아조가 비아가 비오스. 비아는 힘이에요. 힘. strength, 힘. 또 force, 세력. 또 violence, 폭력.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압박은 어떤 힘에 의한 압박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비오스라는 것에서 이제 이 힘과 세력과 이 폭력이 사용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도 두 개로 보면 두 가지로 이게 나누겠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걸로. 그게 왜? 무엇이 근원이 되느냐? means of living 이란 뜻이거든요. 삶의 means, 수단이죠. 또는 방식. 이런 의미가 있어요. means of living, 삶의 수단에 따라서 그 힘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life. 세 번째, 생명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해요.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느냐, 무엇을 재산으로 여기느냐, 그것이 우리가 압박하게 되는 원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발전하는데, 비아조가 비아스테스. 비아스테스. 여기 테스 하면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강탈하는 사람. 또 열광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뭐 이런. 또 violent. 극단적인 사람. 또는 맹렬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비오스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비아, 요거는 성경에 3번 나와요. 비아조, 요거는 2번 나와요. 비아스테스, 요거는 성경에 1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이 말씀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거기에 제가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헬라어 성경에는 다 의미가 살아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는 무엇을 그것을 빼앗느니라.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살아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르티 썼다고 그랬죠. 아르티 어디서 왔어요? 이제는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아이로에서 왔어요. 그 지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오스까지, 뭐 때까지, 또 여기부터, 또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조, 이거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요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거 2번 나와요. 그때 같은 유사 이 본문이죠.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면 천국은 붙잡아야 돼. 강제로 뭔가를 해야 돼. 계속 밀려 들어와야 돼.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는 요거예요. 비아스테스.
침노하는 자는, 강탈하는 사람은, 열광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는 극단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데 중도를 지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봐요? 예, 배반하는 사람으로 봐요. 배반하는. 아데테오, 배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데테오, 그러면 중립을 지키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맹렬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에서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하르파조라는 말이에요. 하르파조. 빼앗다, 잡아채다, 따라잡다, 또 털을 뽑다. 그래서 하르파조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아이로에서 온 말이죠. 그 말씀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것을 계속 빼앗고 따라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해? 하르파조가 어떻게 발전해? 맞아요. 카르호스.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이익, 자손,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요거 가리키잖아요. 이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도 하고 붙잡힘을 당하기도 해야 돼.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거는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붙잡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뭐 예수님의 왼편에 세워달라고 막 싸울 때, 그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물어보실 때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이때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나의 답답함, 쉰에코라는 말이에요. 이 쉰에코라는 말도 요 비아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붙잡다, 함께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하다, 강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받을 세례를 위해서 이 지금 성령에 강력하게 성령님 앞에 이 성령님께 붙들림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쉰에코 그러면은 고난 당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비아조의 이 압박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 삶의 방식이 뭔가, 내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는가,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경에는 딱 이 비아조 두 번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럼 천국에 있어서 이것을 천국,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여겨야 돼. 됐죠?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앙코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앙코, 프레스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앙코, 스로틀, 조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토바이 이 핸들에 있는 이렇게 당기면 이게 이렇게 붕 나가잖아요. 그걸 스로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로틀인데, 요 앙코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 앙코가 변하면 이제 아까 앵귀스가 된다고 그랬죠. 앵귀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하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near, 이제 가까워지다. 동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eady, 준비하다. 세 번째 nigh at hand. 그러면은 아주 가까이에, 손에 닿는 거니까 아주 가까이에, 이런 의미예요.
요 앵귀스가 앵기조가 되는 거예요. 앵기조 하면 to come near, 가까이 오다. cause to approach. 그러면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세 번째, be at hand. 그러면 뭐 눈앞에 닥치는 거예요, 이제. 임박하다, 눈앞에 닥치다. make near, 가까이 가게 하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앵귀스가 쓰인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때 앵귀스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죠. 피로 무엇을 그러면은 짜는 거예요. 무엇을 짰을 때 피가 나와. 피가 준비가 돼. 피가 나와. 무엇을 짜요?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짜면 그러면 그 안에서 피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요때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요때 말씀. 요때는 레마입니다. 레마. 예. 레마의 말씀이에요. 두 번 말씀 다 나오거든요. 둘 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말씀이 흘러야 돼. 뭔가 만들어지고 명령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한번 이 순서를 매겨보면 말씀이 어디로 간대요? 입으로 가요? 입에서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또 전파한대요. 선포한대요. 그 믿음은요, 요게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러면 그 말씀이 입으로 가. 입에서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계속 이게 순환돼. 또, 그때 내게 가까워. 이게 앵귀스 쓰인 말씀이고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앵귀스 요 단어가 쓰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다. 또 좀 전에 말씀이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가 사실 다 나와요. 이 말씀, 이거 세 개만 봐도.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때를 준비해야 돼. 그 때를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이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는 것은 곧 말씀을 준비하는 거다. 답이 다 있어요, 거기 사실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읽는다,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은 하나씩 배워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아쿠오는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부터 그 들음의 정도가 계속 깊어지죠. 어디까지 깊어져요? 순종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순종에 이르기까지 듣는 자. 그럼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제 순종해서 더 나아가면 이제 지키는 게 되는 거죠.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테레오.
그러면 지키다에서 시작해서 테레오는 지키다 또 남다, 남겨두다.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 말씀이 보존되어야 돼. preserve, reserve 다 마찬가지예요. 구류하다, detain. 그럼 hold fast. 그럼 굳게 유지돼, 아주 굳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때 비로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To fulfill a command.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이행하다. 실행하다. 자, 이제 앵기조. 요 앵귀스는 성경에 30번이 나오고요. 앵기조는 41번이 나옵니다. 앵기조가 들어간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앵기조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온전하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완전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요게 의라고 하고 완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율법으로는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때 가까움에 이것도 앵귀조를 써요. 그러면 뭔가가 가까워진다라는 건 뭔가를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유에 보면 포도원의 그 포도를 이제 즙틀을 짜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요 비유의 말씀은. 그러면 즙틀에서 즙을 짤 때, 즙을 짰을 때 나와야 되는 게 뭐다? 그죠?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는 켈로라는 단어예요. 켈로. 이것도 압박하다. 두 번째 urge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urge라는 말은 촉구하다, 뭐 강력히 권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말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켈로가 켈류오로 갑니다. 켈류오는 25번 쓰여요. 그러면 강력히 촉구하는 게 되니까 이제 명령하는 게 되는 거예요. command, 명령하다. 또 incite by word. 그러면 말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격려한다, 자극하다, 뭐 incite가. 3번 비드라는 말인데 값을 매기다, 값을 부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켈료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뭐가 되느냐? 칼레오가 되는 거예요. 칼레오 어디서 봤어요? 많이 들었죠? 이게 뭐예요? 콜, 부르다. 뭘 불러요? name,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다. 세 번째, invite,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summon,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이 칼레오가 여기에 전치사 파라가 붙으면 파라칼레오가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파라칼레오가 뭐냐? 파라칼레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칼레오 안에 이 켈로에서 시작하잖아요. 여기 뭔가 압박이 있죠. 그러면 이 압박은 고난이나 환난의 압박,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결하느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시작이 고난이나 환난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거에서 비롯되면, 만약에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 그런데 이제 파라칼레오 한다. 그럼 이게 곁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서, 가까이에서, 뭐 곁에서, 가까이에서, 파라라는 말, 뭐 세 사람 이상 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의미가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곁에서 소환하다, 곁에서 이름 부르다. 파라칼레오 하면 애원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여러 가지 뜻을 제가 그냥 하나로 묶은 겁니다. 요거. 애원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뜻은 exhort라는 뜻이거든요. exhort. 이게 뭐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다. 권고하고 뭔가를 이제 간곡히 타이르다. 훈계하다. 아까 여기 권고 나왔잖아요. 요 의미 이제 말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훈계하다. 그러면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애원하고 간청하고 기도해.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훈계가 있어. 그럼 그 다음 과정에서 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과정 속에 오는 게 이제 위로예요. 위로하다. 그 참 이상한 게요. 세상에서는 훈계와 위로는 같지 않아요. 누가 훈계하면 싫어해. 왜 가르치려고 들어? 감히.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않아. 기분 상해.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의 이 원리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 훈계를 받아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와 위로는 같은 말입니다. 개념이. 파라칼레오가 이제 발전을 하면 파라클레시스가 돼요. 똑같아요. 요 파라칼레오, 애원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요게 다 명사형으로 바뀌어. 파라클레시스 하면. 그러면 애원, 기도, 훈계, 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파라칼레오와 파라클레시스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뭐로 번역했어요? 위로로 번역했다고, 다. 그래, 알 듯 말 듯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게 돼. 그렇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칼레오부터 한번 봅시다. 켈류오부터 봐야 되겠네. 켈류오가 나온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됐죠. 이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이때 명하다, 켈류어했다. 그러면 강력히 권고하여 또 뭔가를 압박하여 이런 개념이 여기 말로 자극하여 그래서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거예요. 나움 받은 사람은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칼레오가 들어간 말씀. 칼레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139회가 쓰여요. 파라칼레오 105회, 또 파라클레시스 28번, 28회 이렇게 쓰여요.
성경에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칼레오 들어간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가 참 자유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묶여 있어야 돼. 뭐에? 종이 되어야 된다. 둘로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에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매인 바가 돼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 그쵸? 너희는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값으로 샀다. 값. 이게 티메라는 말이거든요. 값. 티메. 대가. 값. 그 다음에 평가. 이게 존경, 위엄까지 가요. 근데 이 티메가 노에서 온 말이거든요. To pay a price as a penalty. 그러면 형벌로서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러면 우리는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더불어서 그리스도도 존귀하신 분이죠.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의 대상은 누구예요? 존귀의 대상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꾸만 누구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사람의 종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사람에 매여 있니 너? 사람이 이 생활하는 삶의 어떠한 방식과 수단의 어떠한 이 부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어떻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기로 초청을 받는다고. 부름이 있어요. 부름 다음엔 택함이 있죠. 택함 다음엔 이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함 다음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남길 수 있는 자가 말씀으로 남은 자, 남겨진 자. 구원받을 확률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요거보다 확률이 적어. 더 적어. 어디에서 잘릴지 몰라. 커트라인이 어디에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하면 이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됐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별표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죠. 그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계하셔서 그 훈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걸 지금 한번 딱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때는 위로의 하나님이 적절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 받는도 위로 받는이에요. 받는이 파라칼레오가 쓰였습니다.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받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때 다 위로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걸 좀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까요? 훈계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처음에 지금 4절에 제일 처음에 우리를 위로하사 이거는 뭘로 바꿀까요? 그게 훈계. 훈계보다는 자 훈계는 여기 있죠. 그 앞에 게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사. 그 기도가 훈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사.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말씀으로 훈계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훈계를 받음으로 훈계받는 위로로서 뭐 이렇게 되겠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때는 위로하게 하신다.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거 어때요? 뭐가 더 낫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위로 써도 되겠죠? 또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때 위로 어때요? 이것도 적절해 보여요. 뭐 그렇게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건 이상하죠 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훈계를 받는 것. 너희가 위로를 두 개 다 적절. 여기에 훈계를 받는 것도 이것도 괜찮고요. 너희가 간청하는 것도 너희가 기도하는 것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개 다 적절해요. 그래서 근데 위로받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또는 우리가 훈계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이 위로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밑줄 그어놓은 거는 그냥 관사가 쓰여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이 압박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위로로 바꾸는가, 하나님의 위로로 어떻게 바꾸지? 여기 답이 나왔죠. 그 고난 당할 때, 그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에서 끝나요?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개념에 여기 그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어야 돼요? 이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는 거에 방해가 돼. 이걸 못 가. 그게 환난이나 고난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이걸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환난이고. 그래서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이 요인을 기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서 뭔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훈계를 하셔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고.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 그게 훈계라고요. 그게 강력한 권고는 알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 그 위로는 다시 말하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날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내가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넘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그런 소망 가운데서 다시 위로받게 하시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전에 자비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요 네 가지 단어. 그러니까 압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압박, 우리는 프레셔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 사실. 세상에서, 세상 일에 뭔가, 나 되게, 압박받아, 요즘에. 나 되게, 프레스가 심해. 막. 그럼 그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성경 속에서 압박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유익으로 압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압박, 이 맞소의 압박은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다 생각하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장차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상 받는데 유익을 준다. 첫 번째 압박은. 두 번째 압박은 이 비아조. 이 압박은 그 압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강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탈하고 빼앗아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을 빼앗고 강탈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은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되죠.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르파조가 카르포스로. 그게 두 번째 단어가 주는 유익이죠. 세 번째 압박은, 이 앙코는, 우리가 점점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한다고 그랬죠.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준비해? 말씀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곧 말씀으로 쥐어짰을 때 나오는 보혈이죠. 그러면 그 피 뿌린 옷을 우리가 계속해서 입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압박은 뭐예요? 네 번째 압박은 고난을 통해서 받는 압박. 근데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내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로 자극을 받아야 돼. 말로 자극을 받는 게 곧 훈계. 근데 아무나 훈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훈계한다고. 간청해야 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훈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그 훈계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 이 압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압박의 종류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압박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압박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그 압박이 말씀을 움켜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받을 세례라고 하셨을 때 그 받을 세례를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실 때 감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가 가야 할 이 자기 십자가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말씀을 움켜쥐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 되게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